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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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니엘 7장 말씀이죠. 이제 다니엘의 꿈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 헤드 꿈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 28절까지네요. 바빌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이제 꿈을 꿉니다. 꿈속의 이상을 보죠. 다니엘은 꿈에서 깨어나자 꿈에 본 이상을 기록하죠.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꿈속에 또 어떤 이상을 볼 수도 있고 현실에서와 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은 꿈에서 깨어나므로 대개는 잊혀지죠. 그래서 무슨 꿈 꿨니? 하면 개 꿈 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무슨 꿈을 꾼 것 같기는 한데 뭐 별 뜻도 모르겠고 정확하지도 않은 횡설수설 이런 꿈들 개 꿈 꿨다 물어보는 그런 얘기를 하죠. 꿈에 본 이상한 이상도 꿈에서 깨는 순간에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이 다니엘이 꿈에 본 이상만은 허황된 꿈으로 여기지 않고 문자로 기록하여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니엘이 본 꿈과 이상은 그 내용이 다니엘 한 사람의 꿈으로 돌릴 수 없는 중대한 예언이 게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다니엘이 체험한 이상과 꿈은 단순히 허황된 환상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꿈은 무의식 상태에서 꾸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꿈을 꾸되 그의 의식은 생생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꿈을 꾸면서 꿈에 나타난 이상을 명백한 사실로 인식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증거로 그는 꿈에 보이는 이상으로 인해 그의 마음에 범민을 했고 낯빛까지 변하는 신체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꿈에 본 이상은 그가 체험한 경험으로구나 내용으로구나 사실과 진실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경륜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 다니엘이 꿈에 본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올라왔다. 그 짐승들의 모양은 이상하고 기이했다라는 거죠.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다니엘이 그 짐승을 보고 있는 동안에 짐승의 날개가 뽑힙니다. 그러자 그 짐승은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죠. 그와 동시에 그 짐승은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다. 5절이죠. 그 곰은 몸 한편을 쳐드는 곰이었습니다. 7장 4절과 5절을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져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5절이죠.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서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물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4절 5절에 이러한 짐승 그리고 또 표범과 같은 것들이 또한 나왔다. 6절에 그 표범의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었고 그 표범에게는 머리 넷이 있어서 큰 권세를 받았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다. 그 곰은 몸 한편을 쳐드는 곰이었다. 그리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다. 표범의 등에 그 새의 날개 넷이 있었고 그 표범에게 머리 넷이 있어서 큰 권세를 받았다. 등에 새의 날개 넷 그리고 머리 넷이 또한 있어서 권세를 부렸다. 그 다음 넷째 짐승은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없는 짐승이 나타났다. 그것은 무서웠고 놀라웠다. 그의 힘은 새 짐승보다 월등하게 강했다. 이빨이 철로 되어 있었고 발톱은 노시였다.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 부수고 나머지는 눕발톱으로 밟았다. 이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었다. 다니엘은 그 10뿔을 유심히 지켜보죠. 그러던 중에 작은 뿔 하나 그 10뿔 사이에서 나오더니 뿔 셋을 뿌리까지 뽑아버렸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 다니엘이 꿈에 본 이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새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많이 나오는 철이는 이 다니엘의 환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겠죠. 다니엘이 본 이상을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의 해석을 내린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회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종아리는 철이요 발가락고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 신상과 다니엘의 꿈에 본 짐승과는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이상한 몽조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석하기도 했고 꿈을 꾸고 잃어버린 꿈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대로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짐승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무엇을 가리킬까?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사절에 증거된 이러한 짐승. 하늘과 땅의 지배권을 가진 왕이란 말이죠. 이 짐승의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도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세력이 꺾이고 보통 나라 사람들처럼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날개 가진 사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정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이 아닐까. 바벨론에는 날개 달린 사자의 조각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짐승 곰은 사자 다음 가는 맹수죠. 5절에 표현된 이 곰이 두 발을 들었다는 것은 바벨론을 정복하려고 일어난 메대와 파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곰이 갈빗대 세 개를 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구한 학설들이 있으나 이 곰으로 비유된 두 나라의 정복력이 강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메대와 파사는 30만 내지 100만의 군사를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대왕 다리오는 70만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죠. 6,000척의 배와 10만 명의 해군을 포함해서 파사는 고레스로부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되기까지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 헬라, 북쪽으로 다뉴브 혹은 흑해 남쪽으로 아라비아 사막에 이르는 대영토를 가졌었어요.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다 그러죠. 6절에 그의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표범의 머리도 넷이었다. 이 셋째 짐승은 파사 다음에 일어난 헬라를 가리킨다. 표범은 날쌘 짐승이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13년 만에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죽자 헬라는 4개의 왕국으로 분열하죠. 다니엘의 원심은 넷째 짐승이었습니다. 7절에 그는 뇌 속에 나타난 이상을 보았을 때 번민이 되어 곁에 모신 자 천사 하나에게 이 모든 일의 진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가 이르기를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사람의 왕. 다니엘은 다시 넷째 짐승의 진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이유는 네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네 왕이라면 이미 지나간 세 왕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다니엘의 관심을 끈 것은 넷째 짐승은 앞에 나온 세 짐승과는 크게 다른 무엇이 있었다는 것. 앞에 세 짐승은 짐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넷째 짐승은 짐승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동물성, 야수성 정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설리빨로 부수고 돗발톱으로 짓밟는 것은 인공적이요 인위적이었습니다. 굉장한 파괴력과 무참한 잔인성을 의미하죠. 무서울 정도가 아니라 공포와 파멸을 몰고 오는 강한 세력이다. 이 넷째 짐승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은 그 짐승의 열뿔과 뿔 사이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세 왕의 뿔을 꺾는 일에 무엇인가를 그 알므로 이 짐승이 어느 시대에 어떤 왕인가를 아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철과 흙으로 된 발이 어느 시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문서처럼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대개 학자들이 넷째 짐승은 역사상 로마를 가리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신대학에서 7년 동안 신학을 강의하고 웨스트민스터 대학 교수로 계신 하비 칸은 이것은 로마 시대로부터 그리스도 재림까지라는 권위 있는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열불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재생될 로마 멸망 후 적그리스도까지 시대라고 한데 비해서 하비카는 역사적 로마로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요 작은 뿔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풀이했다고 그래요. 열뿔은 열왕을 가리키죠. 뿔은 정사와 권세를 말하고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를 의미합니다. 열왕이란 열 사람의 분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 권력가의 총칭이기도 하죠. 로마 제국 이후 세상은 정치적 권력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열왕의 세력보다 더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열왕사에서 나온 한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열왕 중에 세 왕의 뿔을 자기 무릎 앞에 꿇게 합니다. 이 작은 뿔은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 주전 2세기경 유대민족을 학대한 폭군이 있었어요. 셀류코 왕조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는 아덴 출신으로 12년 동안 로마에 인질로 가 있는 동안 세계를 제패할 야심을 키웁니다.
그는 마침내 팔레스틴을 수중에 놓고 이교화시키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 성경을 불태웠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제우스 신을 위해 유대인이 가증히 여기는 동물들과 고기로 제사케 하죠. 제우스 신당에 제사하지 않는 자는 극형에 처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거나 돼지고기를 거부하거나 율법책을 가진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켜 작은 뿔의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해석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뿔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작은 뿔이 심판을 받음으로 세상은 종말을 고하는데 이 작은 뿔은 예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세상 권세 잡은 3분의 1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첫째, 말로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둘째, 때와 법을 변개한다. 세상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절기와 자연까지 변개한다. 셋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힌다.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적그리스도로 인해 핍박을 받죠. 한때는 박해의 시작, 두때는 박해의 강화, 셋때는 무의미하게 끝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죠. 7장 26절 서두에 그러나로 모든 정상은 전복이 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잃고 멸망하게 된다. 다니엘이 보니 왕의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좌정하셨는데 그 앞에는 책들이 펴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양털 같으며 그의 보좌는 불꽃 같고 바퀴는 불 붙는 것 같으며 물이 강처럼 그 앞에서 흘러나왔다. 천천의 수종자와 만만의 시위자가 둘러선 가운데 작은 뿔을 가진 짐승은 심판을 받아 그 시체가 불못에 던지고 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상 중에 제5왕국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푸름을 타고 내려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오죠. 그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종 방언하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죠. 그의 권세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올 때 이 작은 풀의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는 줄로 알았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6.25 동란, 6.1전쟁, 월남전쟁, 중동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다니엘의 예언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지금도 이 작은 뿔의 적그리스도와 심판을 받을 때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언을 읽고 예언을 믿는 자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눈이 있죠. 요새 중동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란과 이락이 서로 기름탱크에 불을 지르고 있죠. 불길이 유럽에까지 번질까봐 온 세계는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마로 부수고 노발로 짓밟는 행동, 야만적이고 무모한 행위죠. 아직은 옛부터 계신 이가 심판의 보좌에 자정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날이 오고 말 것이라는 것. 그때 우리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차이까지 작은 뿔의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아무리 세상 나라의 권세가 강해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은 늘 소란하고 요동하지만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모두 다 책임져 주시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받을 때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키면 인내한 성도들에게 감사와 찬송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